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22일 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 말씀 신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데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리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하다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더 이상 죄악의 자손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야 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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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열심히 가정에서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읽은 모든 말씀은 다 짧은 시간 내에 할 수는 없고요. 몇 절만 골라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버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는 버가에 이르러서 이르게 됩니다. 그다음 버가에 이르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될 때 중간에 수종을 두던 마가 요한은 떠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왜 그 사람이 떠났는지, 수종 두는 사람이 떠났는지를 성경은 나타내 주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타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떠났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때가 마치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겠죠. 15절에 보면은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예를 이루되 해당 자들이 사람을 보며 물을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면 모세 오경이라든가 기타 선지자에서 구약에 나오는 일부분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새로운 기빈이 왔거나 새로운 성경에 능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해당장이 청해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당시에 해당의 유대인들의 해당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함을 얻고 손짓을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손짓하며 말하다는 것은 손살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당당히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손을 움직이면서 모션을 써가면서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이거를 기록할 때 앞에 나가서 말하되 해야 되는데 손짓하며 말해야 되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의 해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 수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시편에 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그 열정을 넌지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읽어볼까? 시작. 1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유대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유대교의 그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읽고 구약을 열심히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교와 여호와 율법을 쫓는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를 쫓는 하나님을 쫓는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조상들 누구에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후손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죄악된 행동,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였던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누가 참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몇 년을요? 40년을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참으신 다음에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다.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여서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뭐예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통치를 하셨다. 신정 국가였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국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뭐예요? 옆에 블레셋 국가도 있고 저기 다른 나라 국가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이 왕이 없습니까?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누가? 이스라엘께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더 강한 나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을 주겠노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를 침략하고 더 강대해지는 그 나라를 봤을 때 공통점이 다 왕이 있으니 우리도 강력한 능력을 가진 왕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니까 그래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울왕을 너희들 앞에 왕으로 세우노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일목적이나 창세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어떤 역사를 거쳤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다시 말해서 그냥 뒤에 목적어 빼고 수식어 빼고 주어와 동사만을 말씀한다고 하면 가장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를 말씀하시면 17절부터 방금 제가 여러분들 설명했지만 다 수식어 빼버리고 말한다고 하면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이 참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사사들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셨다. 하나님이 피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봤던 다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자기가 또 읽고 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내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교 내용들이 쭉 있지만 말씀하면 간단하게 주어 동사만 말씀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8가지 문장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리시고 이루어 가심을 주인 신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로 구약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항했을까요? 그래,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삼지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그리해야 되지.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응하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태까지 대로 이 사람의 소선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그들을 쫓았으니 바로 예수라. 네.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지금 듣기에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 어쩌란 말이냐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말았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목적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 강단에 선 그 목적을, 내가 저 수천 마리를 여기까지 달려오고 또 달려온 목적은 바로 23절에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며 누구를? 바로 그 구원의 주 예수. 그 예수, 여러분도 너희들도 알다시피 바로 20년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은 22절에 24절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지 않냐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너는 누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말했을 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누구다. 나는 그의 길을 그냥 얘기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나팔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의 샌달의 끈도 풀 수 없는 연약한 자고 힘이 없는 자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신앙을 전혀 몰랐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13년 동안 기도하고 또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 그 세례 요한을 바로 그거 증언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구나. 말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정으로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걸 바울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26절에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시작. 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 계신 너희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곧 말씀은 로고스요,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말합니다. 27절에 또 계속하여 말합니다. 시작. 예.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전도해 갑니다. 바로 그 구원의 말씀은 예수인데 바로 그 예수가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전도하였던 그 2장 27절 32절까지 전도했던 내용이 바울과 비슷하게 내용이 중첩되어 갑니다. 발바닥 크되 토대에 줄거리가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베드로가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하게 하실 이놈이로다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시편의 16편 10절에 기록되었듯이 그 말씀을 베드로가 2장 37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사용하였던 이 말씀을 35절에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35절. 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는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또 바울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너희들이 시편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신약에 와서 바로 이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거기에 앉아있는 구약을 달달달 해온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그래, 너희들이 부활한,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가 그 당시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좌우에 강도와 죄인들이 같이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예경에 기록된 것들은 매일매일 로마의 권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은 많은 간중을 군중 집회시켜놓고 십자가 나무에서 이틀이고 3일고 매달려 죽이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앉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그래, 예수가 부활한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야, 십자가에 죽은 건 많이 봤다. 네가 말하는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래,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기에 바울은 그 예수가 구세주임을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계속해서 몰고 오겠습니다. 30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음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당신네들이 구약을 달달달 다 외웠지만은 바로 너희들이 그 613가지의 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느냐? 어기지 않으면 어긴다는 것은 무엇이며 곧 죽음이요 저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613가지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왔느냐고 그들을 죄성을 향해서 말하면서 바로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은 다음에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대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인데, 율법의 증거는 반드시 사망인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 율법으로 안전함을 일으키게 하는 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인이 바로 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종들의 증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3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를 말합니다. 3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하던 부모님도 이스라엘을 믿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이다. 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한다. 뭔 말? 정죄당한다, 죄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관이 너는 징역 10년, 너는 징역 2년, 너는 징역 5년, 너는 사형. 당신은 아무리 찾아봐도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아도 재판장이 당신 죄 없어. 석방해. 그 의미가 바로 의롭다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대속의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고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너 석방이야 무죄하면 그 사람이 영원한 자유로운 몸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아 그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 모세의 율법에 갇히지 말고 구약의 율법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갔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니라.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계속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다음에 모인 사람들의 이들과 그들의 어떠한 강렬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라 전하니라. 44절에는 그 다음 일주일의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누가? 비시디아 안덕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소문을 들은 왜? 이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일주일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였다. 특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야,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바울이 새로운 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간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다. 야, 너희들 와봐라. 와봐라.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뭐였습니까? 살라미에서 살라미 항구에 출발해서 살리디아 항구에 살라미 도착해서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바보라항가 가서 서기오 총독 한 사람 발망 얻었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바시디아 안디옥이란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어떤 의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바로 이 바시디아의 안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들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달려가서 배를 타고 또 타고 가는데 여러분, 바시디아 안디옥은요 산맥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산맥이 굉장히 높아요. 이 도착해서 버가에서 도착 바시디아까지 가는데 약 300km 된다고 그래요. 근데 험준한 산맥 가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강도가 있었고 항상 떼강도들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모든 재물을 잃게 되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말은 없지만 바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여기를 넘어갈 때 바울이 당했지 않느냐. 강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 요한 조카가 가버린 이유가 칼
갈수록 너무 험준하고 고생만 하니 또 이 산맥을 넘어가야 한다고 하니 그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기공자의 사람,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가 힘이 들어서 가버렸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런 험준한 산을 넘어가고 그렇게 또 가서 또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러한 삶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그 교회에 자기 업적을 남겨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세웠고 이 피기디아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세웠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말하면 나는 뿌렸을 뿐이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누구파 했을 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단지 뿌렸을 뿐이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분파가 생깁니까?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애굽의 욕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틈만 나면 불평만 생기면 험난한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먹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에 살 바에는 육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애굽의 명예를 쫓아가며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 삶에서 강야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 다른 애굽의 뜻을 생각하고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은 그때마다 그 광야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자기를 부르시고 이 무익한 죄, 얼마나 큰 죄인을 하나님이 이 추악한 죄를 나를 부르시고 생명을 전하는 그 누구도 생명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갖지 않았지만 바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길은 그 길을 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실루크의 항구는 알다시피 여러분 전번에만 셀루쿠스 황제가 화렵게 항구를 개방하였고 무역항이었고 그 당시에 군사항이었습니다. 또한 AD 37년에 로마가 거기를 점령하면 또 위대하게 그 항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엄청난 항구를 군사 무역 항구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거기에 가게 되면 그 항구는 점토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별로 별 볼 일 없는 유적으로만 다 쓰러진 돌로만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루키아를 떠날 때 살라메에 도착했을 때 구브로 섬의 살라메에 도착했을 지난주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구브로에 살곤 키프레에 살곤 모든 국민들이 바울을 쳐다봤을까요? 아니옵시다. 그는 강대뼈에다가 어깨가 구부린 정말로 이 몸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라든가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만났을 때 시험이 든다는 말을 내가 알았노라. 나의 육체를 향하여서. 왜? 그가 편지를 썼을 때는 그들이 낭독과 읽었을 때는 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외모도 멋있고 멋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만났을 때 시험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키도 적고 걸음걸이는 한장팔자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입는 옷은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그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전 구라파를, 전 미국을 복음을 시켜가는 위대한 계획의
다이나마이트에 문명을 싣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화려한 항구를 자랑하고 그 당시에 화려한 권력을 자랑했던 왕들은 우리 눈앞에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작고 초라한 바울의 복음을 싣고 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신약의 복음서를 제외한 50%를 쓴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 그 초라한 인물은 초라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이 저 야만인 저 유럽을 갖다가 개혁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수천만 수억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지난주에도 영원하지 아니한 영원히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굳이 배를 타고 저 먼 나라까지 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 가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한 바퀴 돌아오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배를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선 땅이 땅끝임을 우리는 물리적인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영원한 썩지 않은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떠남으로 말하면 많이 힘이 빠졌고 힘들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팻들을 삼아서 이 또 다른 구브로에서 또 다른 터키를 향하여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작정하신 미끼를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의 복음을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시내에 나가서 야 보라 이번 주에 이런 사람이 왔는데 새로운 복음의 도를 생명의 복음의 도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와서 들으라. 우리가 생전 복음도 듣지도 못한 이 복음을 이 도를 들었으니 너희도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들은 나가서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다음 안식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선교 일터여 땅끝임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나타내는 것 게을리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불붙는 심령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꺼져가는 심령을 메마른 심령과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팻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바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있는 한순간에 이슬로 사라져 바뀐 예굽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터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생명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 또 깨닫고 이걸 나를 통하여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나님 힘주시고 또 힘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영상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자녀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날개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 대면해서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 가운데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 예배 및 주일 예배도 동일하게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목사님께서 봉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흔들어 내민 손길 위에 하나님 가정 위에 자식 위에 흔들어 넘치는 복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